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새로운 한 주 출발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여인의 손에 들린 말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사사기 설교를 하시면서 사사기의 이제 개관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제 패턴이 있다고 했죠, 그죠? 가나안 땅에서 잘 살다가 풍요해지고 이제 별 문제 없으니까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이방인들에게 붙여서 이방인들이 또 침략하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와 찔레 같은 그 족속들이 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게 되고 또 속국으로 삼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는 이런 패턴이 중요하고요. 또 이 사사기에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더라.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왕정으로 가는 이제 중간 단계라고 인식하시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제 사사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썼다고 이제 그렇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 학자들은 또 그것에 반하고 저자를 알 수 없다고 하지만은, 아무튼 이 사사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가운데 그렇게 왕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고 가장 죄가 성행했던 시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힌트를 던지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는 불완전하고, 인간 사사는 또 타락을 하고, 또 백성들이 또 함께 타락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사사가 나오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사사라는 말, 쇼프팀, 샤파트에서 나왔는데요. 재판하다는 거예요. 재판관. 사사는 재판관, 또는 다른 성경에는 판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하는 것, 이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재판했죠, 처음부터. 근데 그게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우두머리들이 또 그 재판을 도왔고요. 그 재판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관이 필요했고, 사사가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치리하고 거의 왕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4장에는 특별한 이제 사사가 등장하죠.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드보라가 등장하는데요. 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 모를 여인이 등장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사사기는 결국 주인공이 누군가 했을 때 진정한 재판관이고 심판관이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될 점 있습니다. 다른 어떤 패턴이라든지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라,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진짜 왕을, 진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점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이 우리에게 적용할 순서가 돌아온다는 거죠. 사사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인간 사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진정한 재판관을 원하고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사사기가. 바로 그 요구에 완벽히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4장은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사사가 죽으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북쪽 땅 하솔이 굉장히 북쪽에서 큰 도시고 거점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이 아직 정리되지 못했는데 그가 바로 야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야빈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겼어요. 그런데 이 야빈이 거느리고 있는 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시스라라는 인물인데요. 그 시스라는 자그마치 자기 손 안에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거예요. 900대.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 철기 문화가 꽃피었어요. 굉장히 앞서 나가는 문화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페니키아 문화, 이제 북쪽에 두로와 시돈 해변가의 도시들이 무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선진 문화가 그 땅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적 당시에 철병거가 900대라. 완전히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지금의 이제 장갑차나 탱크나 뭐 이런 아주 중무장 무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니까 이스라엘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매우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매우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는 드보라가 사사였고 또 여선지자 이 드보라 밑에는 또 군사령관국의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과 함께 드보라가 전쟁에 함께 출정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사 드보라는 또 여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룩에게 네가 이번에는 영광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희한한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자, 9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요즘에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죠. 페미니즘. 성경을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혐오합니다. 왜요?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대 신학은 이 페미니즘을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학위 논문을 하게 되면 박사 과정이나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전에는 he로 기록했어요. 그 남성이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he or she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혹은 그녀 이렇게 표기해야 논문이 통과가 돼요. 논문이. 그래서 제가 논문을 안 썼어요. 못 썼죠. 예. 유학도 못 가고. 그런데 이 페미니스트들의 구미에 맞는 성경책이 또 출간이 돼요. 동성애자들 구미에 맞는 성경책도 출간이 되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요즘 학계가 그렇습니다. 신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라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가 얼마나 입김이 셉니까? 사라 말대로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해요, 아브라함 보고.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이삭보다 리브가가 더 영적으로 예민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요. 태중에 있는 생명들에 대한. 리브가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놀라운 예언도 받습니다. 또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있다면 미리암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영토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걸 다 들어줘요.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하셔요. 여권 신장의 끝판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대 당시에 여권이라는 건 진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권 신장을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시고 있단 말이죠. 그걸 오해하는 거죠. 여선지자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사사 중에 여선지자가 있다, 여사사가 있다, 그죠? 나중에 왕정을 가더라도 물론 안 좋은 왕이었지만 아달랴라는 여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법관이에요. 대법원장이고 총리 겸임한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인이 이 전쟁에서 영광을 취할 것이다, 예언을 주님께 받게 되고 이 바락과 함께 출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사기는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 여자의 신분, 소외됨의 대명사죠. 비주류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가 객과 고아와 과부는 주로 여자잖아요. 그죠?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더라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갈렙의 아들이 아니에요. 갈렙의 동생도 아닙니다.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갈렙이 주류였는데 갈렙의 아들이 아니라 성경에는 갈렙의 딸만 등장하죠. 갈렙의 아들이 없고 이제 자기 동생의 아들이 비주류였던 그가 이제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 지난주에 들으셨죠? 비주류의 상징인 왼손잡이, 능력의 오른손이 아닌 비능력의 왼손, 그걸 조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르앗인 사사 입다, 그 유명한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김을 받습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쫓아내요. 큰 상처 가운데 있었죠, 이 입다가. 그리고 기드온은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리다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밤에 한밤중에 몰래 이제 포도주 틀을 밟고 있죠. 타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할 때 한 번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가장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이 베냐민이 교만해지고 죄악을 짓고 호전적으로 이제 그 인생 그 길을 가게 되고 또 족속이 그런 성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나머지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전쟁을 하죠.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질 뻔합니다. 극적으로 살아나긴 하지만은 마지막 가장 작은 그 베냐민에게 집중되는 이 사사기를 보세요. 그리고 그 침을 받음으로써 다시 수도 적게 줄어들거니와 이 겸손을 되찾거든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비주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능력을 받게 되고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비주류들,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 자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우리 주님이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여인의 손에 뭐가 들려집니까? 말뚝이 들려집니다. 한 여인의 손에 말뚝이 들려져서 이제 시스라 그 어마어마한 철병구 900대를 거느린 그 장군이 이제 도망을 하게 돼요. 맨발로. 마차도 버리고. 도망을 해가지고 이제 겐족 속 자기와 평화조약을 맺은 그 지역으로 가서 집에 숨어듭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숨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 야엘에게 이제 물 좀 달라 그랬는데 우유를 한 잔 주면서 이제 이불을 덮어주니까 곧 자게 됐죠. 우유가 예나 지금이나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자는 와중에 이제 몰래 야엘이 이 망치와 말뚝을 가지고 와서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습니다. 참 대담하죠. 이 관자놀이는요, 여기에요, 여기. 눈썹하고 이 머리 사이에 이 움푹 파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자놀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1번, 2번, 관자놀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 흥미롭게도 영어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템플이라고 표현해요. 템플. 템플은 여러분 사원이에요. 성전을 갖다가 템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가 템플이라는 거예요. 마치 보자같이 움푹 파여가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죠? 여기가 여러분 인간의 사람의 급소입니다. 급소. 여기를 주먹으로 세게 때리면 기절을 해요. 실험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절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한 방에 그냥 내리쳐서 그 천하의 시스라를 죽게 만들죠. 그래서 그 사령관이 죽으니까 이제 호미백산하고 나머지 군대들은 이제 바락과 드보라가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4장입니다. 자,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0장 53절입니다. 시작.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사기 9장 53절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이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이 아들인데 세겜 출신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구슬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드온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는데 억지로 이제 왕이 되죠. 왕이. 사사가 아니라 왕이 됩니다. 스스로 높이죠. 자기 배다른 형제들을 70명이나 한날 한시에 죽여요. 그런데 그 안갚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원수 갚음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느냐? 한 여인이 망대에서 맷돌 윗짝을 돌을 갖다 떨어뜨려 가지고 그 떨어진 게 참 우연히도 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게 돼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죽게 돼요. 자, 비슷한 국면을 오늘 이제 사사기 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sa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 유명한 다윗이라. 그것도 거인인 골리앗의 머리에, 골리앗의 머리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관자놀일 수도 있고. 우리는 흔히 가운데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기보다는 여기가 급소거든요. 그거는 천국 가봐야, 다윗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아무튼 이 머리를 쳐서 이기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하잖아요. 이게 5번 던져가지고 한 번 정통으로 맞춘다는 그 생각으로 5개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한 방에 한 명씩 쓰러뜨리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 5명의 걸출한 거인의 아들들, 거인의 소생들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 21장에 보면요, 거인 족속의 아들 4명을 갖다가 이름도 거론을 해요. 이스비브노, 삽, 골리앗의 아우인 역시 거인인 라흠이, 그리고 한 명은 이름이 거론 안 되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6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딱 4명을 기록합니다. 골리앗 플러스 1 하면 딱 5명이에요. 혹자는 이것을 이 5개를 갖다가 이 블레셋의 다섯 성읍이라고 그렇게 상징화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거인이 5명이 있었어요, 그 땅에. 그래서 원샷 원킬, 한 방에 한 거인 쓰러뜨리기.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소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비주류였던 목동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고 형제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유약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의 이 이야기들과 명맥을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또 비주류들을 통해서 머리를 부수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이 전쟁의 선포나 다름없어요. 이제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이. 창세기 3장 15절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결국 어디로까지 가느냐 하면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 이 전쟁이.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가 또 등장하죠. 성경은 여인의 책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여러분, 교회도 여자고 이스라엘도 여자로 표현이 되고 예루살렘 성 자체도 여성 명사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다 여자로 표기를. 남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남성분들 성정체성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여인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정결한 신부로 부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신부에게 말뚝을 맡기셨다는 이야기예요. 말뚝을. 그 연약한 여인에게, 연약한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뚝을 맡겼어요. 말뚝은 뭘까요? 말뚝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야테드. 야테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히브리어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메시지를 숨겨놨어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통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한글로는, 영어로는, 다른 언어로는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문맥상으로는 우리가 알지만은 그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한 단어가 가진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념을 잘못 알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 정리해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런 이야기하기 참 죄송한데요. 이 야테드란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능력을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능력을 십자가에 종속시키는 거. 내 능력이 있지만은 십자가에 능력을 종속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 말뚝 자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과 원수를 굴복시키고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 장막 말뚝, 십자가예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크신 분께서 능력을 십자가에 종속시키셨어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능력을 십자가를 위해서 참으시고 종속시키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잘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종속해 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수를 이기게 하는 말뚝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원수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머리를 깨부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는 이미 해결되었고 너희 발, 이제는 너희 발, 이제는 우리 발이에요. 우리 발 아래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여인에게 들려진, 연약한 여인의 손에 들려진 말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에게 들려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머리를 깨부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 강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가장 약해지셨는데 가장 강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총회, 카할, 그 모임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는 어디에서부터 부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육적인 강함, 눈에 보이는 그 강함이 진정한 강함이 아니라 그 강함을 주장하는 곳에서 불러내어서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강함을, 육적 약함을 이기는 하늘의 무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카할, 그분의 에클레시아, 총회, 교회를 여인으로 부르십니다. 신부로 부르십니다. 약함의 대명사인 여인에게 이길 힘은 그 손에 들려진 바로 말뚝, 곧 십자가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육적으로 보면 가장 약하고 저주스러운 것이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강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아멘. 여인들이여, 여기 여인들이 많으시죠? 남성분들도 다 여인이에요. 여인들이여, 교회여, 오늘도 연약한 우리 손에 들린 십자가 말뚝, 이 말뚝을 꼭 붙잡고 원수의 관자놀이 머리에 내리꽂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이 강하게 되시고 우리에게 들려진 말뚝을 통해서 오늘도 원수를 밟게 하시고 원수의 무리를 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수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이 말뚝을 꽂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뚝으로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여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진정한 사사,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여인들이 해야 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연약한 여인의 손에 들려진 말뚝을 통하여서 세상 권세를 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사단의 괴계와 술수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힘이 우리의 손에 들린 말뚝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리로 돌아가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십자가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머리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관자놀이의 그 머리에 말뚝 십자가를 꽂아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뚝을 사용하고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주님, 이 구약의 이 사사기 4장의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머리에 관자놀이에 십자가의 말뚝을 꽂게 하여 주시고 두개골이 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피 흘리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승전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여인들, 주님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가 십자가로 죽어지는 삶을 통해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교회가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 권세가 파괴되는 그 놀라운 영적인 권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